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느끼는 거지만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30년, 40년 동안 오랫도록 목회 경험을 하신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여전히 설교는 두렵고 떨리며 단에 설 때마다 참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비단 제가 초년생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은 이 설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 성경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대언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이 대변인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자 역시 설교자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지혜들을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대언해야 바른 설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한 다음에 이제 묵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과 통찰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통찰들도 있지만 저의 생각, 저의 가치관들이 어김없이 불순물로 끼어들게 됩니다. 물론 저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그런 지혜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이죠. 그리고 바른 것이고 어떨 때에는 정말 자극적이고 또한 흥미로워서 이것은 좀 설교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휘둘린 나머지 제가 이 말씀을 그 본질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게 되면은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은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결국 세상의 어떤 강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강연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이 함정에 설교자가 정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알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때로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불순물이 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참 설교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두려워하고 또한 떨려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는 아주 대표적인 선생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은 그 선생에게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엄격한 잣대로 그 목사를 판단하고 또한 그 판단 가운데 과실이 있다면 더 큰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본문 2절은 특별히 말실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한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바라본다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반어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모든 사역은 말입니다.
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는 것, 목양하는 것, 위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사역이 전체가 말인데 오늘 본문은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선생들도 말 실수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거기에 선생이라면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 실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실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는 푸타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비틀거리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죠. 넘어지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실수라는 단어는 사실 실수의 의미보다는 실족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이 원문에 더 가깝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로마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단어를 실족하다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실족인 것이죠. 이 말실수라는 것, 말에 대한 실족입니다. 넘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은 없죠. 실수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남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진다면은 가볍게 다치겠죠. 하지만 심하게 넘어진다면은 심하게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말에 대한 실족인 것입니다. 의도치 않지만 실수와 같지만 그 영향력, 무거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실수와 다르게 크게 무거운 것, 그것이 바로 말의 실수, 말의 실족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절과 2절의 내용만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데 그 뒤로는 정말 더 충격적인 말씀이 따라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이어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라는 싶을 정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 그 뒤따르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살펴볼 텐데 이 3절에서 5절은 말의 파급력,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눈치채야 할 것은 비단 오늘의 말씀이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비단 선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 우리 입술에서 매 순간, 매 공간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 나오는 말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제어하는 것은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온 몸을 제어한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혀가 우리의 지체 중에서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의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비유해서 마치 배의 키처럼 키가 배의 방향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혀의 불이 이 작은 불 하나가 온 숲 자체를 태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한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한 것인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듣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의구심을 가질 채 한번 다음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말의 영향력이 강한 만큼 그 결과가 선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이루어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말이 정말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말 악 중의 악이다, 정말 악하다 라는 사실을 6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있는 그대로를 믿으십니까? 이 6절에 8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지옥불이다. 혀는 부정한 세계다.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혀는 삶 전체를 불사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나오고 있는 그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그 삶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삶의 단어의 원어는 게네시스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제네시스, 즉 창조라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세계 전체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전부 다 불사를 수도 있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리고 가득한 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점을 찍죠. 8절에서. 그런데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너무 강력하고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통제 불가능한 표현들이 쓰여진 나머지 우리는 작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 말의 파급력, 말의 악함, 이 말의 통제 불가능함,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창세기를 읽었을 때에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죄악이 들어왔고 어떻게 사망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나요? 바로 아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죄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 공중의 권세자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첫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리고 완전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는 두려움이었고 핑계였고 억울함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때 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말을 했다면은 조금 다른 결과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입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온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사건, 우리가 이 아담의 사건을 바라볼 때 참 오늘의 본문의 그 말의 파급력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정말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말에 대한 문제도 이 말의 악함과 파급력, 통제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동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란 것은 악할 뿐이기만 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파급력은 엄청난데,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마치 세상의 격언처럼 침묵은 금이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찬송하는 입에서는 그 찬송에 합당한 말만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엇일까요? 그 찬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합당한 말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가까운 예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찬송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은 말씀에 근거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찬송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또한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또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또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읽음으로써 봉독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나요?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이렇게 쓰고 있나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데 쓰고 있지는 않나요?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찬양에 합당한 말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고보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가능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매 순간 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내가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더욱이 우리는 8절에서 읽었잖아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런데도 9절에서는 또 찬송에 합당한 말만을 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1절과 2절에서는 선생들에 대한 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선생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그런 직분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 모두가 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마땅히 찬송에 합당한 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오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오늘의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찬송에 합당한 말만이 나오게 하실 것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 본질은 비록 악이고 통제하기가 참 힘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파급력이 엄청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입술의 말을 말씀에 근거한 찬송에 합당한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두려움이 많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하기도 하거니와 이 설교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이 말에 대한 두려움, 경각심이 강해진 나머지 서로의 말에 대한 교제가 중단되고 너무 조심조심 말하는 나머지 이 말의 어떤 장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1장 1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태생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창세기는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생영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그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읽어야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말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말에는 결코 말에 대한 실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말 실수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예수님의 말들이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얼마나 큰 분노를 겪었겠어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격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 실수한 것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 실수한 것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세상의 기준에서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향,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 이 말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한 것인가,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으로 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말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상처받았다고 할지라도 절대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 말의 악함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죠. 죄로 가득했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삭개오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남자가 간통하는 그 현장을 목격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을 살리셨죠.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던 그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그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따뜻한 눈빛과 어조로 딸아, 너의 죄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편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혈루병 여인을 살리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입술의 악을 통제할까, 어떻게 이 악을 제어할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자녀를 살리고 있는가,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있는가, 나의 부모님을, 나의 직장 동료를, 교회 성도들을 살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설교의 기준,
비단 설교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이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순간에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설교의 한마디보다 일상 속에서 하는 그 작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100마디의 설교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한 그 친구와 가족에게, 동료에게, 성도에게 사랑을 담아서 너 괜찮니? 라는 그 한마디에 사람의 생기가 살아나는 모습 우리가 경험했고, 또 반면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 이웃 간의 작은 말다툼이 시작되었지만 그 말다툼이 켜져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모습 우리가 보곤 하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마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 그 말씀 안에 부합되는 말씀인가, 그 분별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말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의 악함, 말의 영향력의 강함, 그리고 통제 불가능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어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